안녕하세요. 6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죄에 거할 것인가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6장에서 8장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6장은 죄의 문제를, 7장은 율법의 문제를, 8장에서는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말씀하는 6장은 죄에 거할 것인가와 죄를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은 죄에 거하는 문제를 말씀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5장 12절에서부터 죄를 말하는 하마르티아는 정관사가 있는 단수입니다. 그러므로 죄들로 몰아가는 본성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하겠느냐는 계속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에피메노가 사용되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의 본성에 여전히 머물겠느냐라는 물음입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는 부정을 말하는 메와 기노마이가 합쳐진 말로 강한 부정을 나타냅니다. 일어날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머무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죄는 정관사와 함께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5장 마지막 절에서 폭군과 같은 그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연합되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죄는 왕으로 통치합니다. 죽다는 아포 뜨네스코로 떨어져서의 뜻을 가진 아포와 죽다의 뜻을 가진 뜨네스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분리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떨어져서 죽었으므로 그 죄 가운데 더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 죽었는가를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은 먼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알지 못하느냐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기독교의 의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 의식을 말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세례는 헬라어로는 밥티조인데 물에 잠그다, 물에 완전히 덮다의 뜻을 가진 밥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신 다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6절 그들은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는 중 성령 세례를 받은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자들에게도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로마서를 보내는 바울도 말씀을 들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유대인의 비방과 불이익이 있는 그들에게 세례는 그들과의 단절과 새로운 이단과의 연합을 의미했습니다. 지금도 세례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세례들은 기독교 기본 진리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지금도 여전히 세례는 박해가 심한 곳에서 그들과 단절되고 그리스도께 연합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로 언약을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할례는 그의 의를 인친 것이며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세례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를 말씀하셨고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구원에서 세례보다는 믿는 자, 고백하는 자에 중점을 둡니다. 바울도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몇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에서 세례에 대한 무슨 지침이나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서를 통하여 세례를 언급합니다. 그가 말하는 세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에서 합하여는 헬라어 에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에이스는 도달되거나 들어가는 지점을 지적하는 말로 뭐뭐세로 앞으로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에이스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2절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미치고 이르고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이르는 미치는 세례, 그의 죽으심에 이르는 미치는 세례입니다. 흠정역에서는 에이스를 안으로로 번역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그분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죽음 안에 들어가 잠기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르러 잠깁니까? 골로새서 2장 11, 12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의 다음 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와 세례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할례입니다.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조건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입니다. 이 말씀에서 세례와 믿음을 연결하여 줍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연합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례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 잠겨 연합됨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세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즉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에이스는 요한복음에서 7번 정도가 나를, 그를 믿는 자에서 르로 번역된 부분에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믿음, 연합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믿음은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 말씀은 아담에게 연합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연합되었던 우리는 믿음으로 언약의 대표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하나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바울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잠기는 세례로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목적.
첫 번째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앞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만 잠긴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장사됨에도 잠겼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죽음과 장사됨에 연합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에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조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조회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6절에서 말씀하는 옛사람에게는 없는 생명입니다. 행하게는 살다, 따르다, 행동하다 등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은 영으로 살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영을 따르고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전에 살던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게 하셨습니다. 새 생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구절 앞에 이유를 말하는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죽었다면 그분이 부활하신 같은 모양의 생명으로 연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부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부활에도 동일시되어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면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그 생명으로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골로새서 2장 12절. 모든 사람이 아담에게 동일시된 것처럼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동일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로 그분의 죽음과 장사됨과 일으켜짐에 잠겨 연합되었습니다. 이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두 번째 목적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안다고 말합니다. 기노스코가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새 사람과 대조되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 즉 사탄과 연합되었던 나의 옛사람입니다. 이것은 이미 완료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를 죄로 몰아가는 그 죄는 우리의 생각과 몸을 통하여 죄들로 몰아갔습니다. 로마서는 그것을 육신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죽어는 죽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다, 효력 없이 만들다의 뜻을 가진 카타르게오가 사용되었습니다. 존재하지만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직 새 마음과 새 몸을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 죄로 몰아가는 그 죄를 따라 살던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주인인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장에서는 왕노릇을 말씀했습니다. 6장은 노예를 의미하는 종과 주인으로 설명합니다. 이제 그 죄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 구절 앞에도 이유를 말하는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의롭다 하심도 디카이오가 사용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즉 죄와 분리되어 의롭고 흠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죽는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죄인으로 둘째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죽으심으로 의롭게 되셨습니다. 죄가 되신 예수님은 모든 공의의 심판을 받으신 후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연합된 우리도 죄에서 벗어났으므로 그에게 종노릇할 수 없습니다. 3. 어떻게 죄에 거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제 죄에 거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알고 믿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죽다도 앞절과 같이 아포뜨네스코가 사용되었습니다. 함께 살 줄은 헬라어 시자오인데 공동의 삶을 계속하다, 공생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죽었다면 그분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 그분과 함께 공생의 삶을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었다면 지금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에서 안다는 에이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에이도는 완료 시제에서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죄가 처리되었으므로 사망이 더 이상 그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계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우리의 어떠함은 우리의 대표이신 그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도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은 여길지어다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0절 앞에도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번에는 헬라어 에파팍스가 사용되었습니다. 뜻은 한 번에, 단번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그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입니다. 오직 한 번을 뜻하는 에파팍스는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설명하는 히브리서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심은 좌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살아있는 자도 좌우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생합니다. 성경에서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는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라는 로기조마이가 쓰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산하여 기록하라, 즉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동입니다. 내주지 말고 드리라.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앞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인정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몸을 어디에 순복시켜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에 대해 죽었지만 몸의 사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죄의 몸이 쓸모없게 되었음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몸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죄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은 지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고 오직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주지와 드리면은 같은 헬라어 파리스테미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죄에게 내주는 것과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같은 단어가 나란히 사용되었습니다. 파리스테미는 제공하다, 선물을 주다, 바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체를 어느 곳에 내주는가, 바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죄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죄는 정관사가 있는 단수입니다. 폭군처럼 죄들로 몰아가는 그 죄입니다. 말씀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그 죄에게 바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에게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을 가졌으므로 그 생명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씀 앞에도 가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 안에 있는 자에게 왕으로 지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7절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음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에서 벗어났으므로 그 죄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다음 절과 연결하는 말씀 앞에도 가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법이 있으면 죄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이 있으면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죄로 몰아갑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율법은 육신의 법으로 영이 죽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그 율법에 따라 유죄 판결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망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의 대표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그분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왕노릇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도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육신 속에 있는 그 죄는 우리를 죄들로 몰아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7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법이 아니라 은혜가 주인이 되고 은혜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은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가 왕이 되어 몸의 사욕과 지체를 주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죄의 문제의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그분의 장사됨에 연합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에 계속 머무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